안녕하세요. 성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세의 위상이 구약 성경에서 아무래도 다윗보다는 아래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의 어떤 가장 큰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다 합해도 모세의 권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1대1로 독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과 1대1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사실 그 모세의 권위를 가장 높게 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은 보통 모세 오경을 꼽을 테고, 모세 오경 중에서도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명기를 꼽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요시야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왕들이 율법을 발견했다거나 율법을 읽었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90% 이상, 90% 이상은 신명기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이집트 왕가의 아들로 자랐죠. 본래는 이스라엘 히브리족의 그 아이였지만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는 건전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런 농담들 되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또 다리 사이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실 이집트어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이집트어로 하면은 그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파라오가 2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설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오는 람세스 파라오가 있고요. 람세스 2세죠, 정확하게는요. 그다음에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 두 파라오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한 시절을 보냈던 파라오인데 여러분 투트모스는 여러분이 그 이름을 풀면은 이집트식으로 풀면 투트모세가 됩니다. 왜냐면 투트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람세스 같은 경우는 라모세스가 되는데요. 라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신과 태양의 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죠. 그 모세를 구해냈던 이집트의 공주가 그 모세에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처럼 내가 낳은 것 같은 그런 아이처럼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들을 좀 시작을 해보면요.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고센 땅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여기 부엘세바와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이제 헤브론과 부엘세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이삭의 때에 지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좀 바뀌게 되는 게 언제냐면은 야곱의 말년 때에 바뀝니다. 야곱의 말년 때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잖아요. 이집트 총리로 있는데 이집트 총리일 때 이쪽 이스라엘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으로 옮기게 되죠. 고센 땅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카이로가 여기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제가 표시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 고센 땅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이제 그 후반부를 읽어보시면은 그 좀 뉘앙스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땅을 주기는 하는데 이집트의 수도와는 왕가와는 멀리 떨어진 곳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 요셉 시대의 수도는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 지역이었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늘 매년 범람을 하면서 땅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사실 수도가 들어서기에는 좋은 땅은 아닌 것이죠. 곡창지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 투도로서 지내기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 파라오는 그런 지역을 이제 그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 곡창지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어디였더냐면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라암셋은 사실은 이제 람세스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이제 지명은 이렇게 되죠. 피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피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인 것이죠. 이쪽이 이제 고센 땅의 가장 중심부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라암셋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집트의 유물들이 있죠. 아마 실제 유물은 아닐 테고 실제 그 시대에 건축된 건 아닐 테고요. 그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원한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큰 이제 그 수도가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모습 같은데, 제가 이게 딱 봤을 때는 이제 그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테스타먼트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이제 그 일생을 한번 다룬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마 그 장면인 것 같고요. 거기 장면에서는 오른쪽에 이 푸른색 갑옷을 입은 사람이 모세고 왼쪽에 있는 이 이제 황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인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가게 됩니다. 숫곳은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은 있죠.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제 라암셋에서 조금 더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러분 이제 이쪽이 어디냐면 이제 그 그레이트 비터호라고 하는 이제 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북서쪽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암셋이라고 한다면은 숫곳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했을 때는 홍해는 이제 조금 더 이 그레이트 비터호에서도 좀 더 내려가 있는 이쪽에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제 그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 정도 이 수에즈 운하에서 조금 더 내려온 아인 스쿠나라든가 이제 하파이레 이런 정도 이 정도 이제 지역에 이제 홍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곳에서 시작해서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숫곳을 거쳐서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가장 먼저 마주친 곳이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이제 그 굉장히 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 라암셋 지역이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지도상으로 봐도요. 여기에서 숲곳으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홍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지역은 이 숲곳에서 홍해 정도까지 내려오는 이 지역은 다 사막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실 물이 가장 먼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마실 물이 굉장히 떠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그 지역이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윤무사라고 하는 이렇게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집트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랍어나 이집트어에서 무사라고 하는 말은 모세를 뜻하는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셈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 우물이 있죠. 그리고 물이 이제 말라 있을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도 있는데요. 아마도 모세 때는 이렇게 우물 형태로 지어져 있지 않고 그냥 샘 정도였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한 것이겠죠. 그렇게 돼서 이 지역은 굉장히 다 사막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되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이곳에 이제 그 샘이 있었었고 이곳에 이제 물을 마시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가 떠서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사진은 보면 이제 아마도 한국계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찍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사진인데요. 보면 이런 식으로 관람객들이 지금도 와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뭐 유대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슬람에 있어서도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모세에 대한 유적지는 사실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제 이슬람까지도 이제 같이 찾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찾아와서 성지순례처럼 다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제 좀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곳이 이제 엘림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죠.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고 이쯤에 있는 곳이 이제 저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마라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숲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건너서 이제 여기 엘림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엘림까지 왔다가 이제 중요한 곳이 어디가 생기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르비딤은 어디냐면요. 당연히 이제 엘림보다 남쪽이겠죠. 찾아보시면 오미야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그 아론과 훌 기도를 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팔에 붙들었던 곳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엘림에서 조금 더 내려온 지역인 것이죠. 굉장히 산악 지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 정도쯤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굉장한 사막이에요. 굉장한 사막인데 이렇게 산들이 있고 이 산들 사이에 공터가 있는 이 지역인 것이죠. 여기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다른 사진들도 보시면은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이 지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네, 이 지역인 것이죠.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어,
간간히 물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아마 범람할 때 이제 그 우기 때 범람할 때인 것일 거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막으로 되어 있고 산들 사이에 공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전투를 하다가 이제 질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 있냐면요. 지금은 그곳에 수도원이 하나가 이제 붙어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이 보면은 여기 쭉 당기다 보면 생트 카트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내산 이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혹시 그 짐작이 가시나요? 이 나무는 이제 여러분 아주 유서가 깊은 나무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가 이 나무라고 하죠. 전승에 따르면 이 나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그 뭐냐 모세 때는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아무래도 어림잡아도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3000에서 3500년 그 사이 쪽의 사람인데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게 제법 큰 나무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무고 거의 덤불과 같은 수준의 그런 나무인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 이제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자리에 지금은 수도원이 서 있고 이제 그곳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을 보통 올라가는 관광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이제 시내산 정상에는 신라면도 팔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성지순례로 오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거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바로 이 나무가 이제 바로 모세가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 떨기 나무였었고 여러분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호렙산이랑 시내산이 있잖아요. 호렙산이랑 시내산이 사실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인데요. 뭐냐면 이제 그 호렙산과 시내산은 이제 같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꽤 생각을 해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아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호렙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원래 이제 모세가 젊은 시절에 이제 이집트의 어떤 관리를 이제 그 몰래 죽였다가 왕이 이제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면은 학자들마다 얘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이 정도 자리 여기 보면은 야카바 뭐 카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가 이제 그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대충 이제 이 그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지도를 아무데나 찍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내산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는 대충 한 200km가 넘는 이 자리를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를 이제 양떼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 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를 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보통 베두인종이 치는 양 같은 경우는 사실 사냥이 아닌 것이죠. 사냥이 아니라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다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모세가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사명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기 20장 정도에 와서 여기서 이제 십계명의 돌판들도 받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 시내산이 굉장히 그렇게 유서가 깊은 곳이죠. 나중에 이제 그 모세 시대 이후로 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미움을 사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엘리야도 나중에는 이쪽쯤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세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이쪽까지 이제 걸어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곳은 어디였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자리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쯤 되는 자리인 것이죠. 이쯤 되는 자리인데 여기가 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이 정도쯤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 이제 그 자세히 보시면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나마 물이 있고 마실 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그 자리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여기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러분이 지역에 한번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요.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사실은 여기가 이제 우물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그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곳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였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역에 이제 여기 히브리어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떠 있네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그나마 지낼 만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떡 좋지만은 않은 이제 그 오랫동안 지낼 수는 없는 이 자리였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 믿음 없음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제 그 너는 이제 가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20살 위로는 그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말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모세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그 아론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론이 어디서 죽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제 호르산에서 죽게 되거든요.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데 호르산이 바로 이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은 아론의 무덤이라고 이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아론의 뼈가 이 자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이제 아론의 무덤이었었고 이제 아론은 바로 이 지역을 보면서 약속의 땅까지는 보지 못했겠지만 먼 발치에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잖아요. 그때 이제 아론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서 이제 그래도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호르산에서 이제 그 죽게 되고요. 이제 모세는 어디서 죽게 되면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느보산은 바로 이쪽에 있고요. 여러분 이제 느보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해 동편에 있거든요. 사해 동편에 있는데 사해 북동편이요.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과 갈라질 때 이제 그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헤브론은 바로 이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그 롯이 이제 갔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 이제 끝자락이잖아요. 사해 이제 북동편은 끝자락인데 이쪽 그 이 끝자락과 느보산의 중간 지역쯤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이 이제 후보 지역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근데 이 느보산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 모세를 이제 기념하는 이제 그 이제 뭐랄까요 이 석판이 있죠. 근데 보면은 아랍어로도 써 있고 영어로도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성지이기도 하고 아랍인의 성지이기도 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모세가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서 있었던 자리였을 텐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맨 동쪽으로 보게 되면 세겜 지역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방면으로 보게 되면요. 이 나블루스란 지역이 사실 세겜이자 사마리아잖아요. 그다음에 이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 그 여리고 지역이 되게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말라란 지역도 있고 이쪽 지역으로 쭉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헤브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도 이런 이제 그 광경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이야기에 나오는 그 노뱀입니다. 뭐 노뱀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모양은 아니었겠지만은 그걸 기념하는 이제 조형물을 이렇게 그 느보산 이제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쭉 보시면 이렇게 기념관이 있고 여기 이제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들도 여기 있고요. 모세가 이제 죽은 것을 기념하는.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잖아요. 사실 이제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 무덤이 남아 있으면은 그곳이 성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모세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장면들이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보이게 되고요.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요한 바로 2세가 생전에 여기 들렀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밑에 보면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아마도 여기가 이제 모세가 죽었던 그 자리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밑에 이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이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모세가 봤던 이제 풍경들을 보게 되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자기들의 성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세를 기념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 이제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때 보았던 장소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장소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를 한번 이렇게 구글 어떠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구글 지도나 구글 어떠로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묵상하신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그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여러분 다시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각 개별로 제가 이제 그 첨삭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톡방에다 올려주실 때는 여러분 굳이 뭐 이렇게 뭐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냥 묵상하신 거 써주시면은 제가 이제 받아다가 제가 여러분들 첨삭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모세의 이제 여정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광야 같은 그 여정이잖아요. 편안한 곳에서 지낸 여정은 절대로 아니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인생 중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광야 같은 여정일 때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느보산으로 이르는 그 모세의 여정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로는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인생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